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백중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제가 지나고 있는데 제를 봉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좋았던 싫었던 먼저 가신 분들에게 원기를 갖다가 다 풀고 좋은 마음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시라고 마음을 내시는 거 보면은 참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백중 49제를 갖다가 집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낌으로 봤습니다. 백중이나 제사나 모두가 효를 갖다가 보이는 거죠. 효도란 것은 내가 부모나 내 조상님들에게 행함으로써 또 내 자식이나 자손에게 또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좋든 싫든 이제는 가신 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만 왔다 갈 뿐이지 이 마음은 죽는 거나 태어난 게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백중 기간에 원결로 좋은 마음으로 가셨던 안 좋은 그런 마음으로 가셨던 그 먼저 가신 분들에게 원기를 갖다가 다 풀고 가시도록 해주는 게 표를 갖다가 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금화읍이란 곳에 가면은 오성산이라고 있습니다. 산세가 좀 가파르면서도 높은 산이 들어가죠. 오성산에 40리 정도 들어가면은 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 뒤편으로 산속에 들어가면은 큰 바위가 하늘에서 땅으로 뚝 쳐다보고 있는 바위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바위가 선녀가 하늘에서 땅으로 보는 것처럼 보인데 가지고 선녀봉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선녀봉에 얽힌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성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조그만한 마을이 하나 나옵니다. 대여섯 가구 정도 사는 아주 조그만 그런 마을이죠. 이 마을에서 어머니를 갖다가 참 잘 모시면서 이쁘게 자라고 있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이 남매의 이름은 큰애가 금순이고 막내가 길동이었습니다. 이 남매는 가난하지만은 집에서 웃음꽃이 항상 피었습니다. 엄마는 남매들 이뻐서 키우는 재미가 나고 또 이 두 남매는 어머니에게 재롱을 부리면서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 부인은 남편을 갖다가 일찍 여의고 나서 밭에 일이랑 또 길삼을 메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이 찾아오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눕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아프죠. 뭔가를 해가지고 이 어린 남매를 먹이 살려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병이 들어서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이 남매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 몸을 만지면서 빨리 나서라고 간호하기를 갖다가 아주 정성껏 어머님을 돌봅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병세가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한시 부인은 부처님,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있었던지 애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할 때는 관세음보살하고 연부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순이와 길동이도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은 어머님이 병이 나을까 싶어서 낮이고 밤이고 어머니 옆에서 몸을 만지면서 관세음보살하고 어머님 하던 것처럼 관세음보살을 갖다 주로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수염이 백발이고 흰 머리가 어깨까지 닿았습니다. 큰 돌을 닦은 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늙은이를 에워싸고 하소연을 하죠. 도사님, 저기 금순이 어머님이 몹시 아파서 누웠는데 무슨 병인지 병세를 좀 봐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한시 부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맥을 짚어보죠.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옆에서 금순이와 길동이가 애처로운 눈으로 도인을 봅니다. 그러자 도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어머니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7가지 약초가 필요하단다. 그 7가지 약초를 구해서 달에서 먹이면은 엄마는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도인은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이 금순이와 길동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디 가서 이 7가지 약초를 구할까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는 금순이는 생각합니다. 마을 어른들이 산속에는 천지가 약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산속에 약초를 구하러 들어가게 되죠. 나갈 때마다 길동이는 누나를 따릅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기가 무서우니까네 금순이는 길동이를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러 다니죠. 그리고는 어느덧 6가지 약초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약초가 도저히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 약초는 모연실이란 버섯이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버섯이었는데 모연실 버섯은 큰 바위, 중턱에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저녁에 돋아난다고 알려져 있다고 듣습니다. 그래서 남매는 저녁 무렵이면 산속에 들어가서 큰 바위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큰 바위를 찾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그 바위 쪽으로 갑니다. 근데 너무나 큰 바위가 돼가지고 오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실 정도로 기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금순이는 마음이 급해지죠. 그리고 어느 날 오후에 길동이를 데리고 그 바위에 갑니다. 오늘은 저 바위에 기어코 내가 올라가서 그 버섯을 내가 찾을 것이다 하고 각오를 하죠. 그리고는 어머니 옆에서 위었던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제발 우리 어머님 병세 좀 보살펴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위에 오르기 시작하죠. 풀뿌리와 풀렁굴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그 가파른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위 위에까지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이 버섯은 바위 중간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 난다는 말을 들은 터라 바위 중간쯤에서부터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버섯 같은 게 눈에 들어옵니다. 얘야, 길동아, 저게 우리가 찾던 버섯 아닌가? 자세히 봐봐. 누나는 맞는 것 같아. 그러자 길동이도 누나가 가리키는 곳으로 본 순간 버섯 같거든요. 누나, 우리가 찾던 버섯이 맞는 것 같아. 됐어. 이제 우리 엄마를 살 수 있어. 그러자 금순이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 비탈진 바위 중턱까지 어떻게 가서 따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도저히 이 어린 남매들의 힘으로는 그 바위를 타고 내려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길동이가 말합니다. 누나, 내가 내려가서 버섯을 딸 거야. 버섯 따서 어머님을 살릴 거야. 누나는 여기서 기다려. 하자 금순이는 안 된다. 가도 내가 가야지. 너는 어려서 안 돼. 누나가 갔다 올 테니 너는 여기서 자리에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는 누나는 풀뿌리나 온갖 바위 끝을 잡으면서 한 발 한 발 바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밑으로 보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바위지만은 금순이는 어머니를 살린다는 그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또 한 발 또 한 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버섯 앞에 다다랐습니다. 버섯을 따려고 손을 내민 순간 금순이는 놀랍니다. 아, 이게 버섯이 아니었고 풀이었구나. 너무 멀리서 보다 보니까네 이 풀이 꼭 버섯으로 보였구나. 아, 이를 갖다가 어떡한담. 그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금순이는 손에 잡고 있던 풀뿌리를 놓치고 맙니다. 바로 바위 아래로 떨어지고 말죠. 악 하면서 떨어지는 그 비명소리에 길동이는 바위 위에서 누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누나 하고
바위 위에서 고함을 치지요. 고함을 치면서 갑자기 머리에 현기증이 나면서 길동이도 그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두 남매는 그 높은 바위에서 떨어져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풀에는 두 남매가 흘린 피로 물들게 되죠. 간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금순이와 길동이를 생각하다가 이 한시 부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간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 두 남매가 걱정이 돼서 산속으로 모두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참 들어가서 바위 밑에 떨어져 죽고 있는 두 남매를 발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금순이와 길동이를 안고 통곡을 합니다. 착한 애들 갖다가 어쩌자고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비보가 한시 부인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시 부인은 딸과 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넋이 나고 말이죠. 미친듯이 누워서 허우적거리더만은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금수나 길동아 부르면서 산속으로 손살같이 달려들어갑니다. 울며 불며 쫓아오는 한시 부인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꼼짝도 못하고 병석에서 누워있던 이 한시 부인이 날새게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리고 금순이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와서 금순이를 안고 웁니다. 금순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딸 금순아, 눈 좀 떠봐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서 뚝뚝 떨어지죠. 뜨거운 눈물이 금순이의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옆에 또 길동이가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잠깐 금순이를 놓고 길동이를 또 부둥켜 안습니다. 내 아들 길동아,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 좀 해보거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먼저 가야지 왜 너희들이 먼저 간단 말이냐? 제발 눈 좀 떠거라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시 부인의 뜨거운 눈물이 길동이의 얼굴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길동이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이 눈을 번쩍 뜨이죠. 그리고는 한시 부인은 아들 길동이가 눈을 뜬 걸 보고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숨을 쉬면서 길동이는 살아납니다. 옆에서 보던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모두가 감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른 길동이를 받아 안습니다. 그런 후 이 한시 부인은 다시 금순이를 안고 울기 시작하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은 두 분 다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한시 부인은 금순이를 잘 뒤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한시의 마음은 한시도 딸 금순이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녁이면은 산속으로 가서 금순이가 떨어져 죽은 곳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어느 날 통곡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봅니다. 그러니까는 냇물에서 금순이의 웃는 모습이 보였지요. 벌떡 일어납니다. 앞을 보니 전에 없었던 이상한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바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모습으로 한시 부인을 보고 있었지요. 거기서 한시 부인은 금순아, 금순아 아무리 불러도 금순이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바위가 선녀같이 보였다 해가지고 선녀봉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녀봉에 가면은 죽은 금순이의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해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먼저 가신 조상분들이나 또 부모들이나 또 부모 형제 인연이 그것밖에 안 돼서 가신 분들 백중 나를 기해서 절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스님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살아생전에 그 원결 다 풀어서 영가분들이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백중이 됐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죽으나 또 살아있으나 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백중 회양하는 그날까지 우리 불자님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정성껏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